한국교회가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대거 발생한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북상하는 태풍에 대비해 수련원과 기도원을 대회 숙소로 제공하기로 했고, 한국교회 봉사단과 구세군 등은 생수와 얼음 등을 지원했습니다. 2023 선교 한국대회가 4박 5일 일정으로 포항 한동대학교에서 개회했습니다. 5년 만에 현장 대회로 열린 선교한국대회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를 주제로 그리스도인의 선교적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무더위 속에 힘들어하는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수영장을 설치해 개방하는 교회들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인천 계산중앙교회가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기독교인이 꼭 알아야 할 28가지 질문을 비롯해 한국교회 역사와 기독교인의 삶의 방향을 만화로 엮은 책 등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가 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북상하는 태풍에 대비해 교회 수련원을 대회 숙소로 제공하기로 했고, 한국교회 봉사단과 구세군은 폭염에 지친 세계 각국의 참가자들에게 생수와 얼음을 공급했습니다. 보도에 송주열 기자입니다. 한국교회가 폭염으로 온열 환자가 대거 발생한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특히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야영지에서 조기 철수를 결정하면서 참가자와 자원봉사자들의 안전을 위해 교회가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경기도 파주 영산수련원과 오살리 최자실 국제 금시기도원 전 공간을 잼버리 대회 참가 청소년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숙소로 제공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이 같은 결정은 한국교회 총연합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영산수련원에는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228명이 입소할 계획입니다. 또 기도원에서 예정돼 있던 교회 행사 일정을 조정해 잼버리 대회를 지원하기로 해 태풍 기간 중 약 3,300여 명의 숙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는 잼버리 대회에 참가한 청소년들과 봉사자들을 위해 교회 수양관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다가오는 태풍에 대비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새해된교회, 한소망교회, 온누리교회, 전주 더 온누리교회, 포돈교회 등은 생수 5만 개와 컵라면 10,000개를 지원했습니다. 구세군은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지난 5일부터 각국 대회 참가자들에게 생수와 쿨 스카프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구세군과 희망브릿지는 매일 6톤 규모의 생수를 얼려 폭염에 지친 대회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모든 우리 지구촌 가족들이 행복한 추억을 많이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앞으로도 구세군은 희망브릿지와 함께 지역사회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은 새만금 현장에 긴급 지원 물자를 보냈습니다. 한교봉은 모기향과 해충 기피제, 음료 등 6천만 원 상당의 긴급 물품을 현지에 보냈습니다. 한교봉은 이례적인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가 안전하게 마무리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흡한 대회 준비에 대해 비판 여론이 쏟아지는 가운데 안전한 대회 마무리를 위해 교회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교회 선교 부흥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온 선교 한국대회가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대면으로 재개됐습니다. 1,3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오늘부터 닷새 동안 집회와 강의 등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선교적 사명을 돌아봅니다. 포항에서 오요셉 기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선교적 사명을 일깨워온 선교한국대회가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현장대회로 열렸습니다. 선교한국대회는 지난 1988년 첫 대회 이후
17번의 대회 동안 총 6만 4천여 명이 참가하고 그중 3만 6천여 명이 선교에 헌신할 정도로 한국교회 선교 부흥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왔습니다. 올해 주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부가 성자를 보내신 복음의 사건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구원의 은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책임, 즉 선교적 삶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선교한국 최엽 사무총장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거듭나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진정한 선교적 헌신이 일어날 수 있다며 선교한국은 선교 헌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청년들의 신앙적 성숙과 영적 각성이 우선적인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보네퍼가 값싼 은혜를 경고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은혜에만 머물고 있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것뿐 아니라 복음적 삶에 참여하는 그것을 의무화하는, 그래서 복음은 전공 필수요, 선교는 교양 선택이다. 이것은 가당치도 않다는, 자기중심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다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게 되는 관점의 변화, 그것을 꼭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선교한국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지역교회와 학생 선교단체 그리고 파송 선교단체가 하나 돼 펼치는 연합선교운동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대회엔 다양한 선교단체 리더들과 목회자들이 강사로 참여합니다. 각 요일마다 전방 개척 선교와 이주민 선교, 총체적 선교라는 세부 주제를 설정해 오늘날 선교 현실에 대한 보다 깊은 논의를 진행합니다. 또 참가자들이 직접 질문하고 토론에 참여하는 시간과 선택 강의, 미셔널 멘토링, 선교 박람회가 이어지면서 선교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참가자들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선교적 경험이 크게 축소됐다며 이번 대회가 선교적 사명을 일깨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꼭 선교를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젊었을 때부터 선교, 자기가 이제 배운 믿음과 신앙이 꼭 이렇게 사용될 때 더 값지다는 거를 느꼈으면 좋겠거든요. 선교에 대해서 제가 많이 잊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선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직장인으로서 있는 자리에서 선교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 같고, 또 말씀, 기도로 이제 마음에 불이 지펴지는 뜨거웠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이제 다시 한번 받고 싶고, 또 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찾는 시간이 되고 싶습니다. 2023 선교한국 대회는 오는 11일까지 진행됩니다. 선교한국은 이번 대회를 통해 복음의 은혜가 청년들의 삶 속에서 선교적 제자도로 승화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포항에서 CBS 뉴스 노효섭입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사회 어린이들을 위해 수영장을 설치해 개방하는 교회들이 코로나가 끝나면서 다시 늘고 있습니다. 수영장을 개방해 지역 어린이들에게 시원한 여름을 선사하고 있는 인천 계산중앙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한낮 기온이 30도를 크게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어린이들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 부모와 함께 수영장을 찾았습니다. 수영장에 들어가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다 보면 더위는 금세 잊게 됩니다. 맨날 더운데요? 엄청 상쾌하고 엄청 좋았어요. 엄마랑 언니랑 오니까 뭔가 좋아요. 수영하니까 햇빛에 안 비치는 것 같아요. 많이 시원하고 좋아요. 슬라이드가 제일 재밌어요. 한여름 아이들의 놀이 공간을 고민하는 부모들에게 교회 안 수영장은 유독 반가운 공간입니다. 자녀가 있어서 같이 왔는데 오늘 좀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고 거의 없어요. 없고 너무 없으니까 이제 좀 사람도 많고 그런데 여기는 좀 이렇게 붐비지도 않고 저렴하고 좋은 것 같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물놀이를 하다가 찾아온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먹는 간식은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매일 진행되는 행운권 추첨 시간, 간식과 수영장 이용권 등의 경품에 열띤 호응이 이어졌습니다.
인천 계산중앙교회는 2009년부터 교회 앞마당과 주차장에 수영장을 설치해 개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수영장 운영을 중단했었지만 올해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여름에 사실 물놀이 가장 많이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 마음을 우리가 담아서 우리가 공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 수영장을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이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주민들과 아이들을 위해 봉사로 동참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수영장 있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는 더 기쁜 마음을 하죠. 최신성 목사는 아이들에게 교회 수영장이 즐거운 추억이 담긴 공간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공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평생 기억에 남는 또 아주 즐거웠던 그런 공간으로 남아주면 좋겠습니다. 인천 계산중앙교회 수영장은 오는 12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수영장 이용료는 3,000원이며 이용료 전액은 장학금 지원 사업 등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교단 소속 교회 2단 사이비 예방 전단지를 배포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이대위가 지작한 전단지에는 신천지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JMS 등의 기본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단들의 포교 방식과 이단 관련 기관과 단체, 업체, 각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근거 등도 수록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8월 첫째 주일을 이단 경계주일로 정해 지켜오고 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에너지 빈곤 가정을 위해 아이시원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아이시원 캠페인은 폭염에 대비해 냉방비와 냉방용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9월 말까지 에너지 빈곤 가정 2,800가구에 약 8억 4천만 원 규모의 냉방비와 냉방용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빈곤 가정은 소득의 10% 이상을 에너지 구입 비용으로 지출하는 저소득 가구를 뜻합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산하 교육기관인 한신대학교가 최근 일본 도쿄 소재 주오대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역사문화 국제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주오대 학생단은 한신대 박물관의 유물정리실과 전시실을 견학하고 한신대 한국사학과 학생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기 오산과 화성, 수원 일대 문화유산을 답사하며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이형원 한국사학과학과장은 양국의 대학생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 나온 책 시간입니다. 인공지능 시대, 기독교인이 꼭 알아야 할 질문들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또 한국교회의 역사와 기독교인의 삶의 방향을 만화로 엮은 책을 최종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인공지능 시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28가지 내용을 질문과 답변의 대화 형식으로 설명한 인공지능 관련 입문서. 28가지의 질문은 저자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과 목회자들과의 대화 가운데 나왔던 질문들을 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인간감과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적 인간관의 차이, 창조 질서를 통한 인공지능의 장단점과 한계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안내합니다. 만화로 읽는 한국 교회의 역사와 그리스도인의 삶. 속초 중앙교회 70년의 역사 속에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주인공 주찬양 학생을 통해 보여줍니다. 기독교인이란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우연히 이제 교회의 이제 역사에 대해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해 가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힘든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것을 공부해 가면서 지금 현 시대의 그 유산을 자기가 이어가겠다고 이제 다짐하는 그런 만화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쓴 만화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어려운 상황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현 시대에 비추며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자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모든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하는 방법. 날마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진실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즐길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저자는 기쁜 순간뿐만 아니라 모든 고난, 실패, 고통 속에서도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성자 하나님의 은혜를 즐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회자 토저에게 배우는 사도신경의 은혜. 책은 토저가 신조나 신조에 나타난 사상에 대해 써놓은 글과 설교, 잡지 기사 등에서 뽑아 수록했습니다. 사도신경의 의미를 잊은 현 시대 신자들에게 사도신경의 은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은 바로 마음의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설립 100주년을 맞은 중부교회가 감사예배와 홈커밍데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려회는 여호와 샬롬을 주제로 연합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1923년에 설립된 한국기독교장로회 대구 최초 교회인 중부교회가 100주년을 맞아 홈커밍데이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감사예배와 함께 찬양단의 축하 무대로 채워졌습니다. 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중부교회 성도들이 100주년을 축하하는 축하 영상을 보내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30-40년 전에 이 우리 교회 지역이 공동화 현상으로 많이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30-4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모여드는 그런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 중부교회가 다시 그 젊은이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부교회는 100년 동안 대구의 중심지에서 복음을 전했으며 지역교회 개척과 캄보디아 우물 파기, 필리핀 염소 사역 등 해외 선교 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려회가 여호와 샬롬을 주제로 연합 여름수련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시간 이렇게 함께 보내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작하게 하셨으니 은혜로 축복으로 또 마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연합 여름수련회는 노회 소속 15개 교회에서 약 200여 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참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7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